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26장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고백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니은 받침 만물이 아니고요. 디귿 받침 만물인데요. 여기서 만물이란 가장 처음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이나 과일 등을 거둘 때 자기 밭에서 난 것 중에 가장 처음 열린 그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첫 열매를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만물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다른 사람께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는 것은요,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나아가서 그 밭 자체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제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소산물을 드림으로 천지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밭의 소산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 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근본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드려 만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도 마치 그분께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교만하며 은혜도 모르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에 이 만물을 구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물은 무엇일까? 만물. 우선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을 만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이 만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이 만물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만물입니다. 디귿받침 만물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만물을 드려야 할 것이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다시 말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것 중에 찌꺼기와 같은 것을 드리는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지정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구별하여 놓는다는 하나님의 우선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이 만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이나 짐승까지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죽음 대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의 것은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장자 재앙도 이 원리를 따른 것이에요. 생명의 첫 열매들인 장자들의 생명을 취한 것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생명을 멸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 재앙에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이 어린 양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초태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만물인 거예요. 만물. 그러나 또 한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만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물 곧 첫 열매는 장차 수확하게 될 것의 보증입니다. 만물을 보고서 우리는 앞으로 거둘 수확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가 그를 따라 부활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만물로서 죽으시고 또 만물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죽음으로써 얻게 된 대리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자신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만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